엘리야의 정원 팟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4가지 하나님의 기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생물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법칙들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법칙들 중에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름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속한 큰 힘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드신 법에 속한 힘이 있고 그 힘이 자동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에게 발동되는 것이고 이 힘을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법칙들이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과학적인 법칙을 외면하면 안전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벗어나면 그 누구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결정지어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법칙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칙을 알고 그 법칙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법칙을 알고 또 이런 법칙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법칙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강력한 힘이 발동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거듭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어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대속되고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의 잔을 대신 마시셨기에 죄 지은 우리에게 적법하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요구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지하고 고백해야 용서와 구원의 효과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심은 결과를 모두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거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천 상담자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어야 비로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요한복음 1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집 기도 상담사들은 먼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지 결코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약화시키거나 외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 양식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람이 개선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영성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의 통찰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태도와 동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집 기도 상담자들은 피상담자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역합니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상담자들에게 심리학자가 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죄의 고백을 듣고 지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토크에서 다루는 몇 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비밀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면에서 작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피상담자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의 생각이 영원불변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죄의 결과를 십자가로 가져가게 되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로 어떤 성품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반응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의 절대성을 아는 신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진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법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변화, 성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법이 이미 죄를 짓고 어둠과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요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네 가지 기본 법칙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알게 하는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적인 부모 공경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모님을 자녀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어떠한 사람으로 그분들을 창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배우는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될 것입니까?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될는지요. 부모 공경의 법칙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때로는 좋은 것을 심고 때로는 나쁜 것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100배로 거두면서 나쁜 것을 아예 거두려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민수기 14장 18절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법의 죄로 거둘 것 중에는 내 자신이 심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심은 것, 또 그 윗대, 또 그 윗대가 심은 것, 계속해서 조상들이 심은 것들이 쌓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서 세대적으로 내려온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세상인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 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왜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 원일 모를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은 살면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행동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과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든지 또는 잘못을 비교적 많이 한 사람을 향해서 저희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최종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기의 더럽혀진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녀가 무뚝뚝하고
별 관심을 표해지지 않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를 판단했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남성 권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도무지 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싫어서 전혀 닮고 싶지 않았던 어떤 분, 아버지나 혹 어머니 모습이 성장한 다음에 내 자신에게서 또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쓴뿌리 판단의 역동은 정말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쓴뿌리 판단의 역동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것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거둠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악한 것을 거둠에 대한 말씀은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상반절.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구사하는 말씀의 네 가지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법칙에 의한 모든 부정적인 힘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토크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